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같이 보고 나누고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세계로 부르신다. 오늘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본문이 많지만 내용이고 그 중에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이제 조직염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네 번째 여기 고름이 차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8월에 보고 이제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마취하고 수술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막 기름이 계속 나오고 나아만 장군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이 낫게 되고 또 그러고 보니까 피부병이네요.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이 낫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 그 의사 선생님이 보다가 8월에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조금도 의심 없이 절대 안 낫고 수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막 피부병이 낫고 죽은 아들이 살아오고 그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절대 안 나을 것이고 결국 수술할 것이다라고 제가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랬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큰 하나님이냐 그러면 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성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상황이 크게 보인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죠.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두 쪽이 나 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모압을 공격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에 강이 있고 이쪽에 모압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모압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북쪽을 공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이스라엘 또 이쪽 밑에는 에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이 남쪽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왕까지 셋이 합쳐가지고 에돔을 통해서 남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국경이 북쪽이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모압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북쪽이 맞닿아 있어요. 국경이.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쳐들어오겠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오죠. 근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돔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기 국경이 아닌 데로 공격해 오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좋은 전략을 이스라엘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좋은 전략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좋은 전략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세울 때까지는 너무 좋은 전략. 근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했는데 물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죠. 그런데 그나마 남쪽 유다의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선지자 없냐, 선지자.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좋은 계획 찾아가지고 묻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서 큰일 났으니까 남쪽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없냐는 거, 선지자. 그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어때요? 엘리사 어때요? 맨날 맨날 회개하라. 맨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 귀찮은 애. 근데 엘리사가 유다 왕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얘는 이제 우상 숭배한 왕 얘 말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체면을 생각해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는데 물을 어떻게 만드시냐? 비를 내려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도 없이 바람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호와께는 하찮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비도 한 방울 안 와. 너희들 전략 열심히 짰지. 물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데 비도 안 내리고 또랑에 물을 채우는 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묻지 않고 한 이것들이 안 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압 군대가 이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물이 없던 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니까 어때요? 그 물이 비치면 어때요? 뻘겋게 보이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노을 질 때 이렇게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모압 군대가 원래 물이 없었으니까 물이 있었으면 몰랐는데 물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모압 군대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는 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압 군대가. 그러니까 쟤네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렇게 셋이 합쳤잖아요. 세 왕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오합지졸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저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면 된다. 모압 왕이 이렇게 생각. 공격했는데 물론 피가 아니고 그건 물이죠.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박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압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신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만 어쨌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론 이 사건 이후에 쭉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 답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략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쭈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요, 오늘 전쟁의 승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훌륭한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전략과 힘씀과 애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물을 예비하셔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목마른 자들아 찬양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이 전략 짤 때 얼마나 확신했겠어요. 우리가 북쪽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공격하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또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 왜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요. 유다 왕이 늦었어요. 여쭙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 세워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잘 잡아주세요. 좀. 아니면 내려두세요. 바닥에 그냥 내려놔도 돼요. 아니, 올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과부의 기름 그릇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죠?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자기 남편이 죽었다. 선생님의 제자인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가져가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집에 뭐가 있냐? 그 여자가 기름 한 병밖에 없어. 집안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많이 빌려와. 그리고 두 아들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붓는 거죠. 그런데 기름병에서 그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도우실 때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사용하세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사용합니다. 또 이웃에게 빌린 많은 빈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때 뭐예요? 보리떡 20개를 내놓은 사람이 있다. 5병이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릇을 적게 빌렸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거 부어서 따르는데 그릇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릇 적게 빌리면 어떻게 돼요? 적게밖에 못 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과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야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나이도 많아. 나이도 어려. 이렇게 얘기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도 없겠어요? 빚 때문에 지금 아들이 팔려가고 있는 이 과부도 기름 한 병은 있다는 거예요. 짠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성격이든 재물이든 그 아주 작은 것과 믿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기름 한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명 먹을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도와줄까 하니까 수넴 여인이 필요한 거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아, 그런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다음에 왔을 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 이 아이 엄마가 아기를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 눕힙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옥탑방을 만들어준 거죠. 지붕에 집도 지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침상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다가 자기 죽은 아들을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나귀를 몰아야 되니까 종을 달라 운전기사를 달라 차하고 운전기사를 달라는 거죠.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남편이 왜 가냐?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룻 날도 아닌데 오늘 예배한 날도 아닌데 왜 가냐?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존재예요. 이 남편은 종교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까?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야죠?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를 잘 도와준 사람, 세심하게 배려한 사람. 근데 게하시가 가라 그래요. 게하시 어떤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특징이에요. 무정한 거.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 하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 씻음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것이 이제 여기 엘리사의 침대 아이가 누워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위에 눕는데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사 되심으로 우리의 무덤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아들이 의미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이 다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 의미적인 게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몸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몸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무정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적이 또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계속 사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 뭐예요? 선지자를 도운 사람. 또 선지자의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먹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거기 큰 국을 끓이는데 이제 거기다가 들호박을 썰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독이 있는 호박을 넣은 거예요. 독이 있는 식물을 그 솥에 넣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이거 독이 들어가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다가 가루를 뿌리고 그게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는 지금 기적을 통해서 계속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나는 잊은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찢어지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 보리떡 20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누어지심, 찢어지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 성도들은 그분의 피와 살을 나누고 한 떡이신 한 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한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5장에 이르러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포로로 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다가 자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왕의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아, 이 아람 왕이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도 써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은과 금과 귀한 옷들을 챙겨가지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아만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가는 거. 네, 맞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왜 그럴까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음. 왕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 고쳐달라. 그 왕이 뭔 소리야? 내가 네 병을 어떻게 고쳐줘? 내가 신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트집 잡으려고 이러는 거지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아,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자, 보세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자아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 왕은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엘리사가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나아만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아요. 귀빈인데, 엄청난 귀빈인데 나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네가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어떤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나를 낫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말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냐?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당신이 했을 거 아니야. 선지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당신. 오히려 일주일 굶으라 그랬으면 굶었을 거 아니야. 재물을 다 내놔라 그러면 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목욕하라는데 씻으라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씻고 이 사람이 피부가 회복됩니다. 게하시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온 재물을 주려고 하죠. 당연하죠.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한 개도 안 받습니다. 어, 게하시는 어떻게 하죠? 게하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아야지. 아까워요. 지금 이때가 엄청 어려울 때예요. 막 풍족한 때가 아니에요. 엄청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때요? 다시 안 올 기회가 왔는데 이 선생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너무 멍청한 사람. 게하시는 마치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예요. 예수님에게 여인이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걸 준비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죠? 아까워.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유다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꾀에서 빼가기 위해서 아까워했다. 이렇게 됐죠. 게하시가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가고 있는 나아만을 잡아요. 선생님 생각이 바뀌었다. 2명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제자가 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좀 달라.
금 좀 달라, 옷 좀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당연히 챙겨줍니다. 두 배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 게하시가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게하시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영이 내 영이 그때 같이 마차에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아만이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병이들.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부병이 게하시에게 와버리는 거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절대 얻어낼 수 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나아만의 방식은 뭡니까? 왕의 추천서. 그리고 대장, 왕을 찾아가. 재물을 가져가. 이게 나아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재물과 추천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절대 얻어낼 수 없는 게 뭘까요? 무슨 수를 써도 얻어낼 수 없는 게 뭘까요? 은혜. 은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엄청 어려운 걸 시켰어요. 그럼 나아만은 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세계는 그런 세계. 자기 나병이 심각한 병이잖아요. 심각한 병을 낫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아만 했을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 어디에 산 사람이에요? 삭새 세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은혜 주시는 이가 이유 없이 주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도적인 사람. 뭐라고요?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혜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은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의존적. 누가 줘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힘쓰고 애썼어요.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삭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받습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526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반대로 말하잖아요. 힘쓰고 애씀으로는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의존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아만은 삭새 세계에 살아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부르세요? 오늘 제목이죠.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에서 삭슬 받는 세계에서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게하시는 뭘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 내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돈이나 옷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이때 당시에 게하시 엘리사가 말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근의 시대.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왕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엘리사를 이어서 선지자로 자라며 사역해야 되는 때예요. 그게 게하시에게 주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옷이 아니라 게하시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게하시가 뭘 구해야 됐을까요? 은혜. 믿음을 구해야 되겠네. 게하시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갑절의 영감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거를 게하시,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는 구해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게 게하시가 구해야 돼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많은 본문에 나오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전략만 열심히 세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과 믿음을 활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같이 작은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수냄 여인같이 끝까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만 장군같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전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왜가 중요하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전능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삭슬 받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받고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곳에서 회개하여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고 맡기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